많고 또 저는 지난주에 뭘 잘못 먹었는지 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육신의 건강도 없어도 돼. 육신의 건강 관리 또 영적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살아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건강 관리 중요하고 몸이 아프면 뭐 신앙생활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저도 한 이틀 계속 설사하고 나니까 현자 타임이 오더라고. 몸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교회 일은 많은가? 체육대회는 왜 준비 기간이 2주밖에 없는가? 체육대회 끝나면 왜 선교 인턴십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또 렘넌트 대회 초청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불신앙이 자꾸 오더라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얻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오늘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6번째 과정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삶이 전도자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왜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속기 쉽죠. 뭐 어른이 따라가자면 다 따라가고 이상한 사람 와서 사탕 사줄게 하면 따라가고 그게 어린아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속임수에 특히 거짓 선지자들 말에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 집도 못 사. 그런 세상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속여요. 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잠시 있는 것에 집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훈련을 빼앗아가고 말씀과 기도 집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근데 사실 뭐가 먼저냐? 저는 아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먼저.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먼저였겠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사실 불신자 출신은 이제 몇 명 없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느냐? 아는데 안 되어지죠. 실천이 안 되어지고 실행이 안 돼요. 그 삶이 안 되어진다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근데 솔직히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사실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찾아 읽어보고 예배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란다면 아는 것에도 열심히 돼야 되는데 맛을 보면 근데 우리가 속는 것보다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단 말은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온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7대 여정을 계속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알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핸드프린트가 나갔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보면서 참고를 하시고 왜 양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성경 구절이 다 있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면 굉장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인데 너무 많아서 진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까먹는다.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까먹듯이 나중에 한번 까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라 했는데 그럼 먼저 서론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전도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게 전도자라 나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훈련을 제일 많이 받은 창환 쌤. 네.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초등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질문. 다른 사람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전도가 이해돼야겠죠.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길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전도란 우리 영어로 설명할게요. 한국어로는 원래 전도란 단어가 불교 용어예요. 도를 전한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쓸 말이 없으니까 전도라 했는데 영어로는 에벤젤리즘이죠. 이게 이제 라틴어 유앙겔리온에서 온 건데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한마디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영어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즘이 붙어 있죠. 이즘은 어디에 붙나요, 보통? 그 사람의 사상, 신념, 그 사람의 이념 이런 거에 이즘이 붙어. 그건 뭐냐?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를 영어로 뭐라면 evangelization 하죠. 완전히 내가 전도화,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게 복음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냐? 전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게 뭐냐?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으면 열매 맺는 게 전도예요. 정말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맺히면, 땅에 심기면 우리가 물 주고 영양분을 주면 그러면 우리가 막 열매 맺으려 안 해도 열매는 맺히게 돼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면 애 낳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애를 낳듯이 내가 복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게 복음이고 그걸 누리는 게 전도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살아나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근데 빛만 발하기만 하면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게 사실은 전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왜 전도하라느냐? 전도의 목적은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의 실적 몇 명 전도했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 영혼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세상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써 또 메시지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왜 하냐? 영혼 구원이다. 근데 전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왜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른 말로 동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게 불쌍했었고 또 하나로는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니라. 진리란 그리스도죠. 왜 진리를 알기냐? 진리를 얻어서 죄와 사단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단과 지옥과 죄 아래 저주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너무나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부르셨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이벤젤리스트죠. 영어 공부 안 하는 게 헷갈리네. 자, 우리 어미를 봅시다.
우리가 이벤젤 ER도 아니고 OR도 아니에요. IST가 붙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죠.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이언티스트죠. 바이올린을 전문으로 키는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고. 예를 들어서 의사도 닥터 중에 우리 치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누구예요? 치과 의사, 덴티스트. 그렇죠.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가 자기 전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이 전도자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 전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눌리기 시작하죠.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 저도 눌릴 수 있는데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 잘 복음을 아주 전문적으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빛을 누리고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현장에 흑암을 보고 이미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어떤 흑암인지 보일 거예요. 누구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는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우상이 있다. 보이잖아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직접 달려가서 건져내지 않죠. 그냥 콜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외쳐서 위기를 막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이 막 건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되냐?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빛만 계속 비추고 있으면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영적 의사예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고 한 생명, 영적 생명, 육신의 생명, 마음 생각의 생명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만 생명 살리는 게 아니죠. 몸을 건강하게 재활시켜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영적 의사란 말은 한 사람을 이까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자로서 또 서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리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의 원어를 보면 전권 특명 대사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고 특별히 명령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거기가 교회고 지교회고 다락방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삼중직, 왕적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의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게 전도자. 그럼 이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겠죠.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다.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죠. 그냥 믿는 대로 행할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토대로 그것을 믿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는 그 25가 중요한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면 어디로 따라가겠어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간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었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500명 넘게 보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500명 중에 120명만 이 길로 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전도자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해 주셨냐? 62가지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프린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 몇 년 전에 계속 나왔던 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저는 이거를 전도자의 세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도자의 삶을 딱 잡아주는 게 뭐냐? 전도자의 21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삶의 본질을 세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나고, 왜? 내가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죄, 사단, 지옥 문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면서 이 땅은 사단의 나라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체험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나오겠죠. 새로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요. 개인. 그 다음에 나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시는 사명이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시간표를 보는 눈. 어떻게 바뀌냐?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내게 필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또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시는 나를 보는 눈, 문제 사건을 보는 눈. 이 문제, 이 사건, 이 갈등이 왜 왔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근데 왜 지금 왔냐? 하나님이 지금 답을 가지고 넘으라고, 갱신을 하라고, 또는 답을 주라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절대의 전도자의 응답.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또 다 볼 수 있겠죠. 전도자의 세팅이 되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보면 왜 그런지 눈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일심, 전심, 지속이죠. 일심은 뭡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야.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의 자세를 갖추는 거야. 전심은요, 우리가 올인하는 거야. 이게 맞지만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 인생을 나한테 올인하는 자만이 나의 제자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가진 것을 계산해서 망대를 세우기까지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인생 계산이 끝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친척, 아내,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따르는 사람만이 내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영원한 것을 완성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올인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지속. 기도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자세가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붙어만 있으면 되겠다. 지속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대충 하다가 말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얼마 전에 어제 인스타에서 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90%의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의 사람이다. 당신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면 이미 10%의 성공자 속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도 지속의 비밀을 알고 있어. 하물며 우리 전도자의 삶은 당연히 끝까지겠죠. 그럼 이런 이유와 눈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오직의 응답이 와요.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이겠죠. 그것 속에서 나의 업에 대한 오직이 나올 거야. 현장에 이게 문제인데 이거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럼 거기에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을 또 내 인생을 사실은 재창조하는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표는 무엇이냐? 24시, 25시 영혼을 누린 거죠. 24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고 25시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기다리면서 누리고 영영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100몇십 년 사는 거 찰나예요, 사실은. 영원한 인생에 비해서 잠깐 살려가는 건데 그 영원한 인생을 이 땅에서 다 완성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세팅이 되죠. 유 목사님이 자꾸 세팅이라 써서 나도 세팅이라 쓰는데 완전히 나의 각인 뿔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돼요.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기도를 누리는데 유 목사님 기도의 순서를 5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맞죠?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 사실 그것만 있으면 내게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그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는 거죠.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온 게 뭡니까? 망대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누리는 이제 망대를 세워라. 이제는 유 목사님 한 1년 반간 망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걸 딱 묶어서 하나로 하면서 7가지 망대를 세우라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점점 계시되어져 가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타면서 기도하면 되고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어떻게 되냐? 실제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께 딱 일치가 되면서 오늘 강단 말씀대로 집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집중할 때는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공부를 해봐서도 알잖아요. 맞죠? 주은이는 춤을 춰봐서 알겠죠. 진짜 내가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딱 뭔가를 하면 그건 내게 각인돼요. 그리고 내가 몇 시간, 6시간, 10시간 한 것보다 한두 시간 딱 집중했는데 그게 훨씬 깊이 들어가지고 깊이 남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서밋 되려면 사실은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여러분 집중되면 오늘 되어진다는 게 강단에서 나왔네. 뭐가 되어집니까? 치유 되어지겠죠. 우리의 영, 혼, 육이 치유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보이는 게 뭐냐? 정확한 미래입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도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미 앞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 이제 실제 내 삶에 뭐가 발견되어져요?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근데 달란트는 사실 한 번만 발견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의 달란트,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달란트, 또 오늘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계속 변하고 내 평생 내 기질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겠죠. 내 업의 현장에서. 그런데 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전도사님은 모교회를 경산보건교회에서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 쓰임 받는 게 또 달랐고 지금 선교제일교회에서 또 쓰임 받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현장으로 파송하시면 거기서도 또 발견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겠죠. 우리 여기 보면 7단계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위인들을 통해서 편집한다지만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위인들과 또 뭐라 돼 있죠?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편집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례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환경과 자극들, 정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편집해 보면서 결국 그게 어디서 묵상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냐?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때
아,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것들,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사건과 상황들의 답이, 또 해답이, 그 다음에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예배는 뭐가 있어요? 매주 반복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따라오는 게 여기서도 앞에서 나왔지만 달란트에서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생의 오직 유일성, 내 업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달란트는 뭐냐? 나의 업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업이 지금은 학생인 사람도 있고 뭐 지금은 교사, 지금은 뭐 사장인 사람도 있지만 또 바뀌겠죠. 그 또 다른 업의 현장에 가면 또다시 달란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얻어서 더 풍성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은 간단하게 할 건데 전도자의 삶의 자세로서의 9가지 흐름이에요. 결국은 눈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 프린트는 소통과 배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흐름이 있는 현장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인간관계 속에서 넓이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겠죠. 수용할 수 있는 게 넓이겠죠. 높이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의 수준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욕을 했을 때 똑같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참고 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윗처럼 아 저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참고하고 갱신할 수도 있겠죠. 높이. 그러면서 깊이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저 사람의 속사정은 뭘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갈등을 주지? 그러면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깊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의 답이 나와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살리면 되겠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문제, 저런 가정 배경, 저런 고민 때문에 나한테 반응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윗사람 잘 보고 아랫사람을 살려주고 옆사람과 함께 좌우의 옆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9가지 흐름이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보는 거죠. 과거, 오늘, 미래. 다른 말로 시간표인데 여러분이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9가지 흐름이 전도자 여러분의 삶이 되면 사실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 칭송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잖아요. 맞죠? 전도자가 갖춰야 될 전략이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 전략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살아가면 되느냐? 사실 20가지 전도 전략은 전도만의 전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20가지 전도 전략은 인생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다 있습니다.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잖아요. 나, 만남, 여러분의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가 살아가는 지역, 이게 나 인생의 전부죠. 이것을 다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초,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 합숙. 이제는 이 합숙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할 때 보여지고 변화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집중을 통해서 딱 체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이만큼 변했느냐? 복음이 제일 깨달아진 지가 언제냐? 1차 합숙이었어요.
팀 합숙을 2번 갔다 왔지만 1차 합숙을 한 6번, 7번 받았는데 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딱 차단하고 집중하는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전환점. 그러면서 5가지 조직이 있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대학 현장에서 전도학교 인도받을 겁니다. 전도학교는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 같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학교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은 많이 전환이 돼서 코로나 때 사라졌지만 전도 신학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전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아는 일. 아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 신학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본부가 정리를 하면서 잠시 멈춰 정지해 있죠. 선교사 훈련은 어떤 것이냐?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데요. 전도 신학원은 내가 은혜 받고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선교사 훈련은 이제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현장 전도자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RTS와 RU가 있죠. 사실 RTS에 대해서 우리 결론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RTS는 꼭 신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RTS는 학부하고 연구원이 있는데 학부는 누구든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이 RTS고 RU는 전도운동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 전도운동의 모든 논문을 발표한 데가 RU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업의 현장에서 서밋으로 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작품을 어디서 남기냐? 결국은 논문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전달되고 불신자들에게 전달돼서 그런 작품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5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미래의 응답을 받아야 했냐? 당연히 우리의 업을 살리는 산업선교. 산업인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문화 살리는 문화사역, 빼앗긴 문화를 다 회복할 수 있겠죠. 또 치유사역,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사역. 꼭 육신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다 또는 삶이 병들어 있는 살리는 복지나 우리 의료 또는 모든 영역에서 치유사역이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사역. 사실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서밋 살리는 엘리트 사역. 이 5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5가지 다가 붙잡히는 사람도 있겠고 이 중에 몇 가지가 붙잡히는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이 달란트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언약 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단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 본부 말씀 속에도 나오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집중의 현장이 예배예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가 회복해야 될 게 공예배예요. 개인 예배 현장에서 각자 알아서 드리면 되는데 전도사님이 제자와의 정도를 볼 때 물론 그 사람이 내적인가 영적인가 알 수는 없겠죠. 몇 가지 드러나는 지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구나 할 때 예배를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체크해봐도 딱 나와요. 어떤 영적 상태겠구나. 여러분 공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오전, 오후, 주일 학교, 또 우리 대학교 예배까지.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평일 예배 있어요. 우리 수요, 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스케줄을 가지고 참여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매일 예배가 원래는
다른 교회 매일 예배가 새벽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예배가 있죠. 3 정시 기도회. 심지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줌까지 틀어주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공예배입니다. 3 정시 기도 공예배예요. 물론 여러분이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참여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게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할수록 전도자의 삶은 되어져요. 그리고 훈련. 특히 여러분의 훈련소로 들어갈게. 본부훈련. 하나님 우리 전도운동에 주신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훈련 시스템이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가지 전도 전략도 훈련 속에서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훈련이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제에 대한 부분 산업선교를 통해서, 내 삶에 대한 부분 전도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 핵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혼, 가정, 연애, 학업 이런 거 다 어디서 체크해 주셔요? 훈련 속에서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훈련, 본부 훈련. 우리 여러분 집중훈련 하고 있죠. 대청부. 대청부 집중을 하면서 사문을도 점검해보고 나의 기도 생활도 점검해보고 독서 포럼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시간표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간, 월간, 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2번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는 훈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 스케줄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사단이 준 거에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싫은 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훈련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트레이닝 되어지면 될수록 자기가 빼앗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고 훈련 스케줄을 확정하시고 다른 말로 여러분 훈련 계획을 잡으세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훈련 계획이 미리 나와요. 그럼 내 스케줄을 보고 이 훈련을 가야겠다 미리 정하면 그때부터 기도와 함께 응답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생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초집중을 하고 싶은 전도자가 있다. 또는 나의 진짜 인생 전환점을 한번 만들고 싶다. 또는 진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싶다. 내 인생 전체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알고 싶다 하는 친구는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RTS 청강 한 학기 또는 2학기 1년이죠.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 속에 있다. 또 내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집중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RTS 청강에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강의 좋은 점이 일단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한 과목을 들어도 되고 10과목을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과제와 시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내가 말씀만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되냐? 내 신앙이 정리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갱신되어져요. 특히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수목금 3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이런 문화가 생기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1년 휴학하고 RTS 청강 1년 하고 세상 공부 다시 하고 또는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내 미래를 디자인해보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거기서 전도자들과 만나겠죠. 그 속에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앞으로 미래의 응답까지 받게 될 거라 확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귀 있는 분, 마음에 담기는 분 기도하면서 한번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에 또 다락방 대학생들이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면 좋겠다. 전도사님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거기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거기 영적인 시스템 세팅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청년들은 아마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 특별한 시간표를 주신다면 한 학기, 반년 또는 1년, 2학기 정도는 청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62가지로 정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단시간에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하나하나 묵상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 정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인생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